일,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일, 또 올바로 하는 일, 이러한 슬로건을 또 내세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MS 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팀 사역입니다. 저희는 GMS가 2,500명이지만 다 그 나라별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리핀 같으면 필리핀의 마닐라 지역의 선교사들은 항상 그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부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함께 이렇게 가는 팀 사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 혹은 연합 사역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우리가 선교 앞에 항상 붙여야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거지 내 선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팀 선교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가장 중점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누구의 제자들이죠.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긴밀한 단결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결하고 뭐 경쟁심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도와주고 네트워크하고 공유하는 이러한 것이 선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이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현장에 보내고, 지금도 제가 사실은 선교 총무로서 사역을 하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많이 있는 이유가 선교 현장마다 가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팀윙으로 잘하는지, 자기 멋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그 지역에 맞는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 때문에 계속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교의 꼴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선교 단체나 이런 데는 선교사가 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저희 GMS는 그것을 넘어서 왜 교회 개척을 하냐면, 그 교회 개척을 한 교회들이, 현지인들이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그걸 비전을 이렇게 전수하는 거죠. 선교 개척이라고 하는데 선교적인 마인드를 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한국 교회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게, 과거에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꼴이 됐는 줄 알면 오산이에요. 어떤 비전을 줘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너도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전도 플랜팅이에요. 이게 미션 플랜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곳에 교회를 몇 개 개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저처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저희의 꼴이에요. 그러니까 GMS는 선교사님들에게 그것을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그 교회가 잘 되기를, 교회가 이렇게 자립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개척한 교회가 또 다른 민족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꼴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너희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이런 것처럼 저희도 GMS도 지향하는 것이 교회 개척을 넘어서 선교 개척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희 GMS가 다른 선교 단체보다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앞서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GMS 사역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GMS의 선교 비전은 4가지입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냐면 첫째는 미접촉 종족 선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이미 들은 종족이 있고 듣지 못한 종족이 있는데 통계로는 약 28.4% 정도 됩니다.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종족, 그 종족에게 GMS는 집중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종족보다는 받지 않은 종족에 가서 제 스스로도 23년 전에 제가 국내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필드에 나간 거는 23년 전인데 23년 전에 그 대상했던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GMS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S 선교의 비전은 첫째는 뚜렷한 목적이죠. 미접촉 종족 선교. 두 번째는 GMS는 이렇게 모든 선교 국가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 중에 중요한 선교지 한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 이것을 집중해서 선교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 선교지라고 하죠. 최근에 전략적 선교지라면 당연히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또 남미 아니면 최근에 다시 재복음화를 해야 하는 유럽이나 미주 이런 데를 또 계속해서 저희가 전략적 선교지로 정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GMS 선교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선교 동력화예요. 이것이 저희 교단 선교부가 일반 선교 단체하고 파라처치라고 하죠. 이 선교 단체하고 다른 점이에요. 선교 단체들은 대부분 교회의 선교 자원을 이렇게 발굴하는 것까지는 저희하고 똑같은데 발굴을 해서 자꾸 이렇게 pull out, 즉 이렇게 빼가는 것으로 해서 좋은 자원이 선교 단체 훈련을 받고 나오면 교회 안에서 일하지 못하고 그 단체에 가서 일하거나 다른 데로 가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저희 교단이 이렇게 선교사를 성도교회처럼 한 가정 이상,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파송하는 교회들이 저희 12,000교회 중에 5%밖에 안 되거든요. 한 600교회만이 사실은 성도교회가 5%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왜 12,000교회 중에서 600개 정도만 선교하냐면 그동안에 교회들이 선교하려고 딱 해서 이렇게 선교 훈련도 해보고 선교 단체도 이렇게 불러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좋은 자원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좋은 자원들에게 와서 몇 사람 빼가서 좋은 이 교회 일꾼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가서 일하니까. 근데 저희 GMS는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선교를 하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교 자원을 이끌어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그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 선교사 만드는 게 GMS 목표가 아니라 이 성도교회 전체가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GMS의 목표지, 여러분 가운데 유능한 분 몇 사람을 빼가는 게 저희 GMS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단 선교부가 왜 중요하냐면 교단 선교부는 교회들이 다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가 과거에는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선교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사람들, 아주 헌신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선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선교적인 사명 때문에 부른 거죠.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느냐. 요즘 미셔널 크리스찬 혹은 미셔널 처치, 그렇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를 이제 우리가 가느냐, 선교적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GMS는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몇 명한테 선교적 마인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과 계획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전부 다 동참시키기 위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가 GMS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선교 동력화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팀 선교 활성화시키는 이 네 가지가 저희 GMS 선교가 가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교단 합동 선교부가 가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12,000교회 300만 성도가 전체가 선교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는지, 왜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만들었는지 그런 일들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한 몸과 한 마음 되도록 저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GMS의 사명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하는 것. 12,000 교회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300만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한 마음 품고 그 가운데 어떠한 전문성적인 일, 그 가운데 창의적인 일들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로 일하고 있냐면 GMS는요. 첫째는 섬겨야 되겠다. GMS가 이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선교사들 간에 서로 섬기는 일, 또 선교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선교사를 섬기게 하도록 하는 일, 이러한 일, 그런 마인드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선교사와 교단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선교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단의 선교를, 세계 선교를 기도해 주는 일을 동역하는 것, 지금도 101개국에서 2,500의 선교사를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의 선교를 섬기는 자세입니다. 현장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현장도 2,500명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각각이 아닌 연합함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는지, 또 지역별로 전략이 다 다르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중국도 400명 정도 있었는데 뭐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300명쯤 아웃했어요. 추방이나 혹은 비자 거부를 당했는데 GMS가 얼마나 유명한지 중국 공안의 타켓 1호가 됐어요. 다른 선교단체는 거의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신 GMS지 하면 무조건 아웃시켰어요. 자기들도 겁나는지 GMS 조직이 그 안에 중국 내 400명이 퍼져 있었으니까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 같은 데에 한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10여 년 전에는 우리 선교사들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해요. 당신 누구야? 당신 같은 선교단체에 좀 누구누구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을 신문에서 막 이걸 적어갖고 또 추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문하지 않아요. GMS 데이터가 다 있어, 이만큼. 당신 뭐 했지? 후원비는 어디서 오지? 성도교회에서 오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 필요도 없어.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잡혀가면 내가 뭐 이렇게 다 고문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불어야 돼. 고민했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 확인만 해요. 당신 언제 나왔지? 뭐 했지? 선교 활동했지? 목사지? GMS지?
근데 GMS가 1순위였어요. 중국이 GMS가 가장 많이 나왔고 GMS가 가장 한국에서 크고 이건 그래서 공안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또 저희가 바꿔서 그 중국에 지금 남아있는 100명이 안 남았는데 정확하게는 한 6, 70명이 남았는데 6, 70명을 지금 어떻게 다 숨기느냐 뭐 이런 거 갖고 피차 전략이 있죠. 또 그 사람들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느냐 재배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혹은 한국 내에 이제 요즘은 외국인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중국 유학생들 또 이주민들이 많으니까 그 사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동남아의 디아스포라 차이니스를 위해서 사역한다든지 아니면 중남미 아니면 아프리카 요즘은 한국 사람도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지만 중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앞으로 2주 후에 캐나다를 잠깐 가는데 이유가 캐나다에 있는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단체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크리스찬들이 또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교 단체가 GMS를 또 알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자. 협정 체결을 하자. 그래서 서로 GM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우리 캐나다나 중남미에 오면 우리가 비자 해결해 주겠다. 그 사역을 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직접 의뢰가 와서 제가 2주 후에 가요. 토론토에. 가서 사인을 하면 우리 선교사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막 광고 안 해도 전 세계 중요한 단체들이 저희 GMS를 알고 GMS와 이렇게 협약하려는 데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는 영국 런던에 있는 시티 미션이라고 아주 유명한 국제선교 단체인데 이 단체도 지금은 GMS하고 협정하자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이게 알려져 있죠. 이미 뭐 국제적인 선교 단체는 저희 GMS하고 협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 그러한 네트워크하고 또 지역 분권화하는 일을 계속해서 GMS가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에서는 가장 큰 선교 전략이 뭐냐면 이주민 선교와 통일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주민이 저희가 최근에 국내에 있는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이 25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이주민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사역, 왜 이주민 사역이 중요하냐면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중동에서도 많이 왔고 뭐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최근에 인도에서도 계속 추방 당하는데 뭐 인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아니면 태국, 베트남 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선교사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공격적으로 복음 전도할 수 없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뭐 태국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한국에만 오면 누구한테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이주민, 국내에 외국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도 선교사로 인정한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GMS가 다른 교단보다 앞서서 10년 전부터 이주민 선교를 하는 사역자를 선교사로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또 통일 선교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엊그제 물론 2차 회담이 결렬되긴 했어도 앞으로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2주 전에도 저희 교단과 같이 GMS가 통일 선교 포럼을 했었는데 그런 거죠. 지금 교회들이 탈북민이라고 하죠.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세터민이 한때는 지금 추측할 때 3만 명은 벌써 훨씬 넘었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 한 5만 명 이상의 이렇게 세터민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오히려 외국인보다도 더 적응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 선교 규정에 보면
선교 전략에 보면 이렇게 외국 선교하는 지역도 동남아 그리고 그 이슬람권, 기독교권에 따라서 이렇게 선교하는 장벽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로 뭐 완이다, 투다, 뜰이다, 뭐 비완이다, 비투, 비쓰리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중동이나 아니면은 중국 이런 제한적군 지역에서 선교하는 조건보다도 북한이 훨씬 높아요. 지금 국내에 들어온 세터민이 적응을 못하거든요. 너무 다르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그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으니까 GMS는 좀 관심을 갖게 하고 세터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주민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안 가도 그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의 이웃으로 왔는데도 우리가 손도 안 대고 관심도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이주민과 세터민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고 또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통일을 전제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수만 명의 세터민을 보내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과 한국 교회가 세터민조차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통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겠느냐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일리가 있죠. 저희들에게 지금 주어진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장벽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대한 마인드가 있겠어요? 우리도 혼란에 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부 사람들은 지금은 통일이 돼도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두 민족이 어떻게 합쳐질 거고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한국교회가 과연 북한 성도들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부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그 일어나는 많은 이제 위기가 발생하죠. 위기 가운데는 뭐 우리 최근의 이슈만 봐도 IT에 얼마 전에 선교사 이제 그쪽에 소요가 났죠,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셨죠? 그래서 미국 대사관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일부도 저희가 4가정이 있는데 3가정이 그 옆에 하나 도미니카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어요. 한 가정은 약간 지방이 있어서 그냥 놔뒀고 물론 그렇게 피신할 때 본부가 피신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현지의 사정은 선교사가 더 잘하니까 선교사가 판단해라. 그래서 나는 우리가 볼 때는 나가야 됩니다 하면 일단 나와라. 이게 이제 본부의 기본적인 정책인데 그런 것이 또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아까처럼 뭐 갑자기 병을 얻었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거나 위기를 얻을 수 있죠. 또 어느 지역은 계엄령이 터지면 또 그것도 위기라고 볼 수 있죠. 뭐 너무 많은 다양한 이 위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관리하는 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오래 선교지에 있으면은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 심한 우울증 같은 것도 걸릴 수 있죠. 또 건강이 너무 안 좋죠. 지금 저희 GMS만 해도 암 수술한 사람이 매년 수십 명씩 나오거든요. 저희 선교사님들도. 그러면 그러한 멤버 케어 관리 그분들을 이제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멤버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죠. 또 여전히 선교사님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선교훈련,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훈련만 받은 걸로 평생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중간중간 필요한 훈련도 또 저희가 시키는 일, 뭐 이러한 일들을 우리 본부는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으로 다양한 사역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GMS가 규모가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물론 결론이라고 해서 뭐 1분 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봐서 이제 끊을 건데 세계 복음화가 완수되지 못한 이유와 당신의 존재 이유. 이제
우리 교단이 가는 결론이죠. 교단이 가는 지향하는 것은 세계복음화가 완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수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올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GMS가 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이유죠. GMS는 끊임없이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프로페셔널 선교사예요. 단순히 선교사로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보다 훨씬 관심 있는 것이 전문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인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되죠. 또 늘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가끔 선교 훈련생들은 선교사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가서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할까 하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데 내가 어떤 선교사가 될까 이런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교단은 저부터도 훈련생들한테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어떤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를 초점을 가지고 일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선교사로서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페셔널적인 면모를 갖추고 함께 서로가 협력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이 분명한 이 본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심점이 있어야 그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MS의 선교 유산, GMS 선교는 어느 날 어느 분이 이렇게 시작해서 선교합시다 이렇게 된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만들 때, 즉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만들어질 때가 1907년인데 1907년부터 시작된 단체가 이 GMS 선교 단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지금 수백 개의 선교 단체들은 이 역사가 우리만 안 되죠. 뭐 해봐야 몇십 년, 10년, 20년, 길어봐야 30년인데 저희는 벌써 1907년부터 시작하면 11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의 산동반도에 선교사를 보냈고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에 선교사를 보냈고 시작하면서부터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선교 유산이 있어요. 저희는 전통이 있죠. 2,500명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은 은퇴하고 사직한 선교사들까지 하면 3,500명이 넘어요. 이러한 수천 명이 지난 11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기간이에요. 끊임없이 1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전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한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완수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이 지금까지 GMS가 한국 합동교단의 교회들과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합동교단 소속한 교회들이 이 교단 총회가 운영하는 세계 선교회와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 이 교회가 태생적으로 어디 속한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의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만이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교회들이 올인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어디예요? 교단 선교부에.
GMS와 한국 교단, 즉 GMS와 이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족이에요. GMS는 이 교회 없이 합동교단의 교회 없이 GMS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선교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GMS가 뭐지?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소속이 우리 같은 교단이니까요. 한국 교회가 합동교단 전체 12,000교회는 마땅히 총회 소속의 송해 세계 선교회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함께 선교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100년 만에 장로교회를 가장 크게 만들었잖아요. 한국에. 세계적인 10대 교회 대부분이 한국에 있잖아요. 장로교회가. 근데 장로교회 출생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시작해서 교단을 만들 때 선교사님들이 관여했는데 만들 때부터 대한연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선교로 지향하는 교단이다 해서 GMS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 교회 자체가 그런 선교적인 총회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적어도 선교 파트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110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선교사를 보내는 그 110년 전에부터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다음 교회들이 선교를 이어가고 그 다음 교회들이 선교를 이어가고 그 다음 교회를 선교를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 교단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자 보세요. 한국 교회를 세운 것은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회의 그 교단 선교부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단 선교부가 또 선교사를 보내서 필리핀에, 미얀마에, 태국에, 인도에 또 그곳에 장로교단을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다른 민족으로 가게 하는 이 하나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브릿지라고 해요. 브릿지. 세대 간도 연결시켜주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그 사역들을 연결해주고 이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GMS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GMS와 함께 가는 것은 마땅히 이 우리 교단의 소속 교회로서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GMS가 세계 선교에 지금 한국에서는 어디든지 쳐보세요. KWMA라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단체에 선교를 하는 교단과 선교 단체가 200개쯤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어딘가 한번 물어보세요. GMS입니다. 내일에 또 내일이면 제가 본부에 오늘 저녁에 가면 내일 점심에 통합 측, 고신 측, 합신 측,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선교 대표들이 다 저희 GMS로 와요. 와서 GMS 선교가 어떻게 하는지 또 보고 또 배우고 그렇게 가요. 제가 호스트를 하지만 그런 것처럼 GMS 선교회는 이제는 단순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GMS에 올인하는 것은 어떤 한국 교회에서 누가 봐도 그 단체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무지할 정도로 GMS가 영향력 있게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가 GMS와 함께 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합동교단을 향한 귀한 비전, 11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의 선교를 정말 책임지고 또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또 춘천 성도교회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총회세계 선교회의 선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연수구 장로의 합동교단을 110년 전에 세워주시고 또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 주시고 교단 선교부와 GMS를 설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일에 우리 온 교단의 12,000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또 하나가 되어서 귀한 교단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또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의 후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고 치려면 치고 말려면 크게 치세요. 솔직하게 재미없었죠. 선교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재미없는 시간을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단 선교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